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밭이 좋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대로 행동을 했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사고 목회자고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을 거절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밝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항상 어두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빛이신데요. 빛이 그 마음 속을 비치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밝지 못하고 늘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참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요,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음이 빛으로 또 따뜻함으로 환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이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볼 때 아멘 주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내 마음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가장 역점을 두고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 가장 힘을 쓰였습니다. 사람들의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셨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서 행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똑같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이 오그라진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죠. 여러분, 귀신이 나가서 이 말 못하던 사람,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자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왜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합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자, 비유에 나오는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것이요. 누가 뿌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뿌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게 되죠. 근데 씨도 똑같고요, 또 씨를 뿌린 자도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이 다르죠.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리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런데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차지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와서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악한 영 아니면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까지는 아닌데도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 또 인터넷 많이 접하게 되죠.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TV나 극동방송에서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 밖에 세상의 그런 TV나 여러 인터넷 매체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전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내용의 TV와 유튜브, 인터넷에 나오는 글을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머물 공간이 사실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전혀 있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갖 소리들, 온갖 가치관들, 그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공간, 성령께서 들어올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날 공격했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갖고 놉니다. 너 아는 게 없잖아.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잖아. 네 마음속에 텅 비어 있잖아. 너는 내 먹이야 라고 하면서 달려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금방 넘어집니다.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이요. 그런데요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태도나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씨가 뿌려진 두 번째 땅은 돌밭인데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뿌리를 내릴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 가운데 밖으로 나갔는데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기쁨의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요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있으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한 분들 많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는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어야 큐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떤 것을 내가 이루겠다 했을 때 정말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어떤 취미도 그렇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인내심 갖고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요 엄청난 것이고 지금 혹시 큐티하는 거 어렵다 생각되신 분들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읽기만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읽으십시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읽다 보면 나중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현대인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이 있는 땅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세 번째 땅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가시덤불의 힘이 너무 세서 뿌려진 씨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라도요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요. 목회자에게도 올 수 있고요
장로님에게도 올 수 있고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데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에 우선 빠져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땅으로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좋은 땅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 내 마음이 좋은 땅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요,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실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뭔가 흠잡을 것이 없나, 뭔가 비판할 것이 없나, 뭔가 약점이 없나,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어하잖아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꽉 막고 아무것도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잔에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 수 있습니다. 분노해서 저주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난한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고쳐주겠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다른 땅에 거하는, 다른 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결실할 수가 없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땅, 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땅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결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뿌려주시는데 내 안에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먼저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거부할 때 나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말을 하고 가족끼리 말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말을 하고 또 직장에서 말을 하고, 그런데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꼭 그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아도 그 정신, 그 은혜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내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해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날마다 큐티할 때, 또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매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 대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